삼손의 어머니에게 나타나고 그 이후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아버지에게도 나타나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 하나님의 사자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했더니 하나님 사자가 하지마,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는 내용이 오늘 13장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마누아의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한 단어가 우리 눈에 쏙 들어와요. 어떤 단어냐면 나실인이라는 단어예요. 나실인은 뭐냐면 하나님께 특별한 서원을 드리고자 구별되어진 자, 구별되이 행해야 하는 자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것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모세오경에 나오는 사사기 시점 이전에 모세오경에 나오는 나실인의 제도가 어떤 제도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Numbers chapter 6 verse 1 through 8. Numbers chapter 6 verse 1 through 8. 이게 모세오경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법과 같은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 가운데 나실이라는 법이 이전에 모세를 통해서 기록되어진 말씀이에요.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여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아멘.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나실인의 법이에요. 나실인은 첫 번째로 어떻게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남자나 여자나,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라는 게 뭐예요? 모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특별한 서원은 뭐예요? 특별하게 하나님께 어떤 것을 부탁하거나 의탁하거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나실인의 서원을 드린다. 특별한 소원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실인의 소원을 드리는데 자기의 몸을 특별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거야. 근데 세 가지로 특별하게 구별을 하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포도주, 독주, 건포도 이런 것들을 마라, 하지 말라, 마시지 말라, 먹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머리를 기르라는 거예요. 삭도를 대지 말라는, 머리를 자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부정한 것, 더러운 것, 시체와 같은 것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 건드리지 말라라는 그런 뜻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가장 첫 번째는 그 기간 동안은 하나님 앞에 다른 이들과 구별되어져서 이런 금욕적인 생활을 하는데 포도주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주는 어떤 거였는지 알고 계시나요? 포도주는 그들에게 있어서 음료수와 같은 거였어요. 그곳에 물이 이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포도를 숙성시켜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것을 물과 같이 마셨던 것이 그들의 습성이었어요. 그것이 디톡스 되기도 하고 자기 몸을 좀 깨끗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마시는 것이 일상과 같은 거였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때 우리가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기적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거였잖아요. 그들은 포도주가 그냥 일상생활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일상생활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는 뜻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겠다라는 그런 뜻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머리를 자르지 않겠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머리가 뭐예요? 머리는 지금 우리에게 뭐예요? 뇌가 있고 가장 중요한 부위잖아요. 즉 그때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머리는 권위를 상징해요. 그래서 이 머리 위에 왕관을 쓰면 왕이 되는 거고 또 못을 쓰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나시린의 제도를 지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원된 자입니다. 라는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위가 이 머리에 있으니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머리를 기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부정한 것, 시체와 같은 더러운 것들을 만지지 않겠습니다. 가까이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은 내가 이제 구별되어져서 하나님과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내가 거룩한 자로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때 당시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 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나시린의 법은 평생 동안 있는 것이 아니라 정해져 있는 기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나 여자나 한다고 그랬어요. 특별한 서원을 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남자와 여자 내가 서원하는 것 나시린의 법을 지키고자 할 때에 내가 그 기한을 정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이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나시린의 법이었어요. 실제로 그런데 이 나시린 가운데에 가장 두드러지는 그런 족속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진 이미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도맡아서 해야 되는 그런 족속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어떤 사람들이에요? 레위인들. 레위인들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준비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는 일을 레위인들이 했어요. 이 레위인들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그 일을 진행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나시린의 법은 그런 레위인들,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되어져서 그 나시린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다른 일반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께 특별한 소원이 있어 그것을 지키겠다 약속하는 자들이 기한을 정하여서 그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구별되이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나시린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쭉 보니까 그 나시린 가운데에 가장 첫 번째로 기록되어져 있는 나시린이 바로 사사 삼손이에요. 조금 그 다른 백성들과는 좀 구별되어져요.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 외에는 다 나시린의 서원을 할 수 있는 찬스가 있는 거예요. 기한을 정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서원을 드리는 건데 지금 삼손은 어느 족속에 속해 있어요? 2절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 13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단 지파에 속해 있어요.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내 뜻대로 특별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하나님 나는 이렇게 구별되이 살겠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지켜져야 되는 것이 나시린의 법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삼손이 사사가 되어지는 삼손이 태어나는 과정 가운데에 비나시린의 법은 꼭 레위 지파에 내려졌던 그 나시린의 법과 같이 연결돼요. 첫 번째로 좀 전에 보았던 것처럼 나시린의 법은 내가 정하는 거예요.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이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특별한 소원을 드리는 것 이것이 나시린의 법이었는데 삼손은 누가 지금 나시린으로 딱 점 찍어요?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태에서부터 너는 나시린이야 라고 정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법들은 좀 비슷해요.
그래서 이 나시린으로 태어난 자들은 뭐예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삭도를 즉 머리를 자르지 말아야 돼. 라고 하면서 삼손을 이렇게 픽하세요. 그래서 삼손이 막 힘을 쓸 때 어디서부터 힘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영화 같은 데서 말씀을 통해서 들었는데 머리에서부터 힘이 나와서 딱 사람들을 물리치기도 하고 마지막에 그 일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잘 따지고 보면 머리카락으로부터 힘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삭도를 대지 않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구별된 나신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들에게 있어서 나시린은 누구인가? 나시린은 누구인가? 라는 거. 저와 여러분들은 나시린인가요? 나시린인가요? 구별된 자인가요? 거룩되이 구별되어 있는 자인가요? 이거에 대해서 좀 정확히 아셔야 돼요. 나시린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져 있는 자예요. 특별한 서원을 통해서 구별되어 있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픽하셔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 혹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서원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 이 두 가지를 다 나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나신이 가운데 속하고 있는지를 한번 물어보세요. 이 질문에 대해서 노라고 대답하면 좀 이상한 거예요. 우리는 나실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구별하여서 만들어진 자예요. 이것을 우리는 우리 지금의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은 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은 자,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이 살아가는 자, 이 자들이 바로 나실입니다. 삼손처럼 나시린의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삼손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구별되이 여겨주시고 구원에 이르도록 해주신 자, 그들이 바로 나시린인데 그들이 바로 우리라. 이것을 아셔요. 저와 여러분은 나시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신 자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해 주신 자예요. 그렇다면 이 나시린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보여주시는 말씀이 그 이후에 나오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가까이 하지 말라. 민수기 말씀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뭐 포도주의 초와 독주의 초와 뭐 건포도와 이런 것들을 멀리하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뭐 이제 다른 말씀을 보면 술을 마시지 말라 뭐 이렇게까지 막 연결되어지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포도주와 독주는 어떤 역할을 해요? 마셔본 사람은 알겠지만 마셔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겠지만 포도주와 독주, 술을 마시면 어떤 역할을 해요? 사람을 좀 빙 돌게 해요. 그리고 이전의 내 모습과 다른 어떤 그 행동을 하기도 하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사람이 과감해지기도 하고 갑자기 막 펑펑 울기도 하고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없을 만큼의 일들을 하게 되어져 있는 게 술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좀 정신이 딱 또렷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술로 인하여서 술의 지배를 통하여서 나는 다른 사람이 돼요. 깨어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는 이 말씀의 의도는 뭐냐면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잠들지 말라, 이 말씀에 성경에서 나오는 반대말이 뭐냐면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술은 우리로 하여금 정신을 혼미케 해요. 잠은 우리로 하여금 잠잔다는 건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에 반대말이 깨어 있는 거예요. 나시린의 삶의 첫 번째는 깨어 있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깨어 있어야 돼요? 하루 24시간 동안 눈을 말똥말똥 막 이렇게 눈을 뜨고 살아가야 되는 건가요? 이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사도 바울이 또 편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그 날이 언제일지 모르니 깨어 있으라. 그냥 깨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요. 깨어 있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보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금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고 계시는지, 일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깨어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깨어 있으라는. 두 번째로는 머리를 대지 말라라고 했어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머리를 자르지 말라라는 의미예요. 이 의미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 머리에는 뭐가 있어요? 권위가 있어요. 권위. 이 머리, 뇌를 통해서 우리의 신체들이 막 움직인다고 하잖아요. 지금도 이 뇌를 통해서 저는 말씀을 나누고 있고 이 뇌를 통해서 우리가 손발이 움직이고 있어요. 생각도 하고 또 가끔은 뭐 이런 일도 하고요. 이 머리를 통하여서 모든 권위와 주권이 정해져 있으니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음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가 나를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시린의 삶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이제 요즘 말로 좀 변형시켜서 하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실 이게 좀 건방진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는 있을 수 없는 말이에요. 근데 참 예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나를 친구로 삼아 주시어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함께 이렇게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어졌어요. 근데 구약 성경의 말을 따르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는 거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뭐예요? 종이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는 계속 선택을 하잖아요. 어떤 삶을 살더라도 오늘 지금 당장 이곳을 나가더라도 이쪽 길로 갈까 저쪽 길로 갈까 어떤 차를 탈까 어떤 신발을 신을까 막 계속 어떤 선택들을 해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선택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가 되시면 내 머리가 되시면 뭐예요? 그 머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좀 심하게 말을 하면 자, 이 발을 몇 센치를 하나님과 같이 걸어갈까요?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요?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그런 삶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주권이 나를 다스리는 것.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정말 원하고 바라고 또 봐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면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면 모든 것이 다 능하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해요? 내 모든 삶이 만사형통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예요. 내 눈에 보이기에는 안 좋아 보이고 내 눈에 보기에는 실패한 것
법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면 모든 일들이 다 잘 될 거예요. 만사형통할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마지막으로 시체를 멀리하고 부정한 것을 멀리하는 것,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시체는 죽음을 의미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하세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사망은 죽음이에요. 죄와 멀리 한다는, 죄와 떨어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원래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 자들이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아주 그냥 본능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에요. 악한 인간이에요. 이 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뭐 사람을 때리고 사람을 죽이고 뭐 이게 죄가 그것이 죄의 개념이 아니라 진짜 죄의 개념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이 죄예요. 생명으로부터 떨어지면 사망이잖아요. 생명은 누구신데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것, 이것이 죽음이요. 선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이 죄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요? 늘상 생활 가운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잖아요. 늘 죄 가운데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나실인들은 구별되어져서, 죄와 구별되어져서 나 죄 멀리할 거야, 멀리할 거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거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나실입니다. 죄와 구별되어져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며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 이들이 나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민수기에 나오는 나실인의 법과 다르게 삼손을 나실인으로 삼아 주신 거는 태에서부터 언제까지예요? 죽음에 이를 때까지. 즉 나실인의 이 법이 언제까지 삼손에겐 적용이 됐어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떠한 일정 기간, 뭐 몇 달, 몇 년이 아니라 평생 동안 삼손에게는 나실인의 법이 지켜졌어요.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저와 여러분들은 나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실입니다. 그러면 나실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 하는 거예요. 포도주와 독주는 뭐라고요? 포도주와 독주는 뭐라고요? 술이라고요? 아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삭도를 대지 않는 거예요. 머리를 자르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머리를 이렇게 장발로 기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가 나를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을 매일매일 삶 가운데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커피도 마시고 하나님과 빵도 먹고 하나님과 밥도 먹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어떤 중요한 결정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정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권위를 두고 사는 자들의 삶이 나실인의 삶이에요. 마지막으로 시체와 같이 부정한 것들을 멀리하며 사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며 사는 거예요. 죄를 멀리한다는 것은 뭐예요? 정말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가겠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이 법은 언제까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이 시작은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시기는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나실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성공적인 나시린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하고 또 축원합니다. 늘 깨어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며 살아가면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선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우리 나시린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삼손이 나시린으로 태어나 나시린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져 세상과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았사오니 하나님,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정리해 주신 것처럼 늘 깨어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죄를 멀리하고 더러운 것, 부정한 것들을 멀리하고 하나님, 선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주실 것도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